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 사랑하는 성가교회 자녀들과 교우들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오늘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오늘 부모님들의 손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저희 성가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부모님들과 함께 모여드리는 늘 일상처럼 보이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저희는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옹알거리는 소리와 힘들어서 앉아있는 곳조차 힘겨워 보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 키가 자라듯 신앙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어릴 것만 같았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문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이 귀한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겠는지요?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는 이 자녀들을 기쁨으로 받아주는 놀라운 은혜를 성가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예배 시간에 볼 수 없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연로하시고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는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어머님들, 태어나서부터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지체들, 알 수 없는 건강의 아픔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가정들과 자녀들,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환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체들, 언제부턴가 사랑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예배의 감격을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만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성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달이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선택하는 중요한 일정들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 중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우리 교우들과 목사님 대회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형제와 해외에서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멸하여 밭갓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여 기쁘게 받으시오.
아멘. 예. 지난주에 광고된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제가 이렇게 낮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복음 축제가 있었죠. 이번에도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셨고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 강남 쪽에서 온 초등학생도 있었고요. 또 엄마 따라온 고등학생도 있었고요. 군 복무 중이었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또 직장 동료를 따라온 분들도 있었고 또 새교회를 찾고 계신 중에 계신 가족들도 오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오시기도 하고 그의 가족들이 오시기도 했죠. 또 동네의 노인분들과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침나절에 만났던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정한 구원자이신지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죠. 지난주에 오셨다가 오늘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오셨지만 지금은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복음 축제에 오셨던 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더욱 필요한지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할지 그 기도의 지점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읽었죠. 큰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돌아가시게 되는 고난주간의 일입니다. 그 고난주간의 화요일인데 이 화요일은 별명이 질문의 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일 빌미를 찾으려고 했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질문한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첫 질문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라고 말합니다. 증명해내라라기보다는 너 아닌 거 아니까 빨리 사라져라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권세로 했다 이런 것을 구구절절 설명 안 하십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을 반대로 던지시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역, 또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파했던 사역, 또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이었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낸 말들이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대답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즉 요한이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이 여지껏 전파했던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자신들이 몹시 추악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죠. 반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그저 사람 가운데서 자기를 스스로 일으켰을 뿐이다 라고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하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서 딱 던지셨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답하는 게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러고서 딱 말을 끊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려는 의도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바로 혼인잔치라고 흔히 알려지는 비유이죠. 큰 문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시작하시죠. 2절에 이 비유의 전체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를 밝히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기 아들인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천국을 비유합니다. 즉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주로 신랑의 집에서 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디 결혼식장 가서 낮에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랑 집에서 밤에 합니다. 그리고 주로 친척들과 친구들이 참여를 하고 만약에 혼인잔치 초청을 했는데 거절하면은 그 주인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져서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웬만하면 초대를 받으면은 다 가야 되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생일 파티 한다고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아무나 안 부르죠. 엄선해서 누구는 초대해야겠다. 그래서 혹시 누가 알면은 자기 초대 안 하면 좀 속상할까봐 모르게 야 너만 알고 있어 꼭 와줘 이렇게 하면서 초대할 사람을 엄선을 하고 또 정성껏 초대장을 쓰기도 하고 또 카톡을 보내가지고 초대를 하죠.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대했던 친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그 친구가 괘씸해지기도 하죠. 보통 사람들인 우리끼리도 생일 축하 같은 거 이렇게 경사가 있을 때 초대 한 분이 안 오면 좀 기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옛적에 왕이 자기의 왕자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감히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그 큰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왕이 초대한 사람들을 몇 번을 초대했는지 혹시 아실 수 있겠습니까? 1절부터 7절에서 왕이 몇 번을 초대하는지. 얼핏 보면 2번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보면 3번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니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절 이전에 먼저 한번 초대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결혼식에 초대하는 방식이 그렇다고 합니다. 언제 몇 월 며칠에 결혼식을 할 겁니다. 그때 시간을 비워두시고 저희가 준비가 다 끝내면 종을 다시 보낼 테니 그때 꼭 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1차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정해주지만 정확한 시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음식 준비나 결혼 준비가 다 되면은 종을 보내서 다시 초대를 하는 것이 2차 초청이죠. 그럼 3절에서 나오는 초청은 청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1차 초청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3절에 이제 딱 겉으로 보기에 나오는 건 2차 초청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초청했던 사람에게 종도를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하면서 2차 초청을 3절에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1차 초청을 할 때 예, 가겠습니다. 며칠 후이니까 제가 시간 비워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2차 초청으로 종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2차 초청을 하러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오리발을 내밉니다. 오기를 싫어해요.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아무튼 가기 싫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종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4절에 왕이 굉장히 분노하죠. 그러면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초청이겠죠. 처음에 보냈던 종, 그러니까 3절에서 보냈던 종들 말고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은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종들을 이렇게 본둥만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밭일하러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또 어디로 멀리 갑니다. 이 5절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데 6절에서는요 심하죠. 그 남은 자들은, 즉 초대받았던 남은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데, 물론 비유 속이니까 현실 속에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비유 속에 있는 일보다 더 심각한 일이 지금 예수님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부지런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천국 잔치로 들어오라라고 구약의 백성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최근까지는 세례 요한을 보냈고 더 최근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70제자를 보내기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천국 잔치로 그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령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이스라엘 반응은 굉장히 무관심하고 냉랭합니다. 천국에 어떤 자들이 갈 수 있는가?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부지런히 자기 영혼과 자격을 살펴보고 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굉장히 극소수였죠.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대적인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또 장로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 잔치로 데려가야 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배척하는 데 힘을 썼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신령한 천국 잔치에 오래전부터 초청받은 것이 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서 자처를 했습니다.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지난주에 유치부 친구들이랑 이 말씀을 나눴는데 유치부 친구들이 이 7절 말씀을 듣고서 너무 놀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 안 왔다고 이렇게 다 죽여도 되나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커서 그냥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좀 솔직히 결혼식 안 왔다고 해서 와서 쫓아와서 막 죽이고 이러는 거는 좀 현대적인 문맥에서 너무 심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할 법도 한 그런 일이죠. 특별히 살아계신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의 보내신 종들까지도 이렇게 능욕하고 죽였던 이스라엘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또 아수르 족속, 바벨론, 헬라, 로마 등을 보내어서 수많은 전쟁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로 한 40년쯤 후에, 즉 AD 70년쯤에는 로마의 황제 아들이었던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사르게 될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서는 이게 너무한가 싶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 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절부터 7절에서는 왕이 첫 번째로 초대한 대상들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번째 초청한 부류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신약시대의 이방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좀 보면요. 그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던 자들이 거부를 하자 원래는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관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초대를 했는데 5명이 안 왔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 가서 5명을 충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저희는 뭐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하고선 결혼식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꼭 초대 안 되었던 사람도 불러서 초대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초대하라는 말씀대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거리가 다른 말로 좀 해석을 하면은 성 밖의 경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뭐 사거리, 십자가로 되어 있는 사거리로만 생각하는데 성 밖의 경계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고 많은 유대인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안 왔습니다. 그러자 언약 백성 밖에, 즉 이방인들까지도 선지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자 이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초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어떤 자라도 설령 거룩한 천국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전혀 없는 우상숭배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있던 이방인들까지도 다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절 말씀에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던 옛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많은 이방인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저희도 유대인 밖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에요. 늘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제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좀 커서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그럼 나 이방인이구나 하는 것을 대학교쯤 가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볼 때 항상 저는 유대인에게 저를 대입해서 읽었었는데 커서 보니까 저 이방인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방인이잖아요. 혹시 이스라엘 출신 없으시죠? 네,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원래는 천국 복음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 잔치가 더욱 흥황하게 이루어질 때 그 유대인들이 비운 자리에 우리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워두셨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너희 자손인 이스라엘만 구원할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희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다른 민족까지 내가 구원할 거야. 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었고 정작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에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라고 한 것은 소수의 유대인 그리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 잔치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라 이런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 비유에서 세 번째 부분인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 봅니다. 근데 본래 왕의 잔치에는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 결혼식장 갈 때 대충 이렇게 막 추리닝 입고 가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아니었는데 저희 고모의 칠순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작은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학교에서 체육 있어가지고 추리닝 입고 왔는데 그거 갈아입고 가자고 좋은 날이니까 좀 깨끗한 옷으로 깔끔한 옷으로 정장처럼 입고 가자 그랬는데 나는 이 옷이 좋거든 이러면서 정말 추리닝 입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귀엽죠. 근데 어린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들은 결혼식에 갈 때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8절부터 10절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준비된 하객들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스카우트된 거예요. 야, 당신 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밭일하러 가려고 그냥 작업복 지저분한 거 입고 가다가 데려옴을 당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친구 만나러 그냥 평상복 정도만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잔치, 아들의 결혼 잔치에 올 때는
왕의 품격에 걸맞는 왕의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지급해주는 예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11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을 보러 왔는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을 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 이게 한 사람 왜 예복을 안 입고 있지? 근데 딴 사람들 어떻게 예복을 입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제 커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게 이 당시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왕이 잔치하는 곳 입구에서 예복을 지급을 해준대요. 갑자기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아유 갑자기 오시느라 이렇게 샤워도 못 하시고 또 그러시죠? 자, 이 예복을 줄 테니까 깨끗하게 입고 입장을 하십시오. 이러면서 왕이 예복을 하나씩 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복을 안 입고 잔치에 누군가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예, 많은 초대객들은 이랬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초대가 되긴 했는데 저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게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 되나요? 아이고 참 이거 감사하긴 한데 제가 진짜 가도 되나요? 하면서 자신의 그 비천함 때문에 들어간 것을 머뭇머뭇해요. 그러나 그 초대한 종들은 괜찮습니다. 왕이 누구든지 오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그러죠. 근데 저는 이렇게 냄새도 나고, 그래요. 좀 그래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제 왕이 깨끗한 옷을 갈아입으라고 제공을 해주니까 그 옷을 입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많은 예복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예복까지도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근데 유독 그 한 사람만요, 예복을 거부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입고 다니는 이 옷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어? 요새 말로 좀 먹히지. 이런 거죠. 내가 왜 구차하게 남의 옷을 얻어 입어야 되냐? 이 옷이 얼마짜린데, 내 옷만으로도 왕의 잔치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품격이 넘쳐. 아우라가 넘치지 않니? 이러면서 자기의 자기의 옷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준 예복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잔치에 와가지고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 다 내가 준 예복을 입고 내 왕의 잔치에 걸맞는 품격을 가지고 앉아있겠지 하고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의 잔치에 걸맞지 않는 품격의 옷을, 즉 자기 깐에나 좀 괜찮아 보이는 옷을 입고서 옷을 안 갈아입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잘났다. 나 이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친구야,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여기 들어와 있냐? 이렇게 묻죠. 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 줬는데 너는 왜 내 예복을 거부했니?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슬피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잔치에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보이는 교회가 천국으로 초대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가 진짜 천국 잔치를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것입니다. 그때 보는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혹시 추리닝 입고 지금 오신 분은 없으시죠? 초등학생까지는 인정. 근데 이 예복은요, 제가 유치부 아이들한테 지난주에 너희들이 예복 입고 있니? 그랬더니 막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드레스도 없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옷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죄악과 온갖 더러움이 가득 묻어있는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복을 다
지급해 주십니다. 그 예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선 참된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참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비유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거기서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라고 하였죠. 이 구원의 옷은 더러운 우리들의 옷을 벗겨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에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너무 추하고 부끄러워서 근심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예복을 받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으면 됩니다.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을 천국에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까지 입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옷을 받아 입으면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그 성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추악한 그 옷인데 자기 보기에는 너무 괜찮아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도 먹힐 줄 알고, 아, 하나님, 저 이 정도면은 율법 잘 지키고 살지 않았나요? 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요? 저 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요 하면서 자기의 옛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임금에게 쫓겨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와서 같이 천국 잔치를 즐기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예복을 모두가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14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청함을 받은 자는 참 많았죠. 구약시대부터 많았고요. 예수님 때에도 있고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까지도 복음의 청함을 받은 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겠다, 종말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고 이 신약시대 때는 사도들과 그 후에 말씀 선지자들을,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부지런히 천국 잔치로 초대를 하십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도시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섬나라의 작은 오지 마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시죠. 그래서 천국 잔치가 준비됐으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많고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거의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적다라고 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갑자기 그 1절부터 13절까지 없던 개념이 툭 튀어나오죠.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이 문맥 속에서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죄송합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일까요? 입지 않은 사람일까요? 예,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영원 전에 천국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으로 초대를 받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아 입게 되는 것이죠.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회개로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한 가지 비유를 주실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다 알곡이면 좋겠으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런 불완전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부르심을 들어도 웬만하면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큰맘 먹고 교회에 들어와도 회개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거부를 하죠. 택함을 받지 않은 완악함의 증거, 천국 백성이 합당치 않다는 증거를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예복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대로 살겠소. 내 옷이면 충분하오. 라고 말을 할 뿐이죠. 이 비유 속에는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훨씬 많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명만 나오잖아요. 이제 비유에서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명만 있는데 현실 속에는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이 더 적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한국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좀 가난한 성도라 해가지고 예배당에 안 들어오고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여전히 예배당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11시쯤에 이제 전국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내가 참된 회개로 더러운 옷을 다 내어 벗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 입었는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복을 아직 입고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믿음으로써 그 예복을 받아 입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이 언제 이 교회 잔치에 와서 선별할지, 언제 최후 심판이 있게 될지 알지 못하죠.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게 우리가 속히 예복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복음잔치, 복음축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초대되어 왔었죠. 그분들이 교회에 한번 와서 복음을 듣는 것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은 안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지점은 훨씬 높이 있습니다. 그들이 잔치에 들어온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고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나오게 해주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거룩하고 햇빛보다 더 새하얀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지난번에 초대되었던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잔치가 벌어진 가운데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 같은 우리들도 이 천국 잔치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왔을지라도 참된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 그들을 궁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의 역사가 성가교회 가운데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흥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 잔치 가운데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택정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복된 천국잔치에 즐거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